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공이라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내리시고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경험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이어 19절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전부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는 이 법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말씀을 상고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왜 이 말씀을 상고하라?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들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죠. 그러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바로 이 생명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지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지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전인격이라는 것이 또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은 천사라는 이 전인격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죄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학습 세례 문답을 받게 되면 최초의 원죄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아담이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영적 존재인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는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이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 이미 그것을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그 행위를 할 수 없는가? 그런데 누가 봐도 옳지 않냐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시키지 않아도 왜 잘하게 되는가? 이런 것은 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목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법이라고, 우리가 법하면 늘 그 부드러운 그런 개념보다는 법이라고 그러면 딱딱한 그런 개념, 우리를 뭔가가 압박을 가하는 그런 개념, 뭐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만 생각하게 되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참 언제 이 헌법인가?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있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헌법 지키는 것을 애사라고 생각해요.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지키는 것이 바보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이 한국의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 누구든지 이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법도 지켜야 하거늘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심판에 의해서 지옥의 멸망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것이냐 라는 그것이 우리 육체 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미 다 판정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언젠가 이렇게 뉴스 시간에 나온 내용 하나 있는데, 법을 너무 안 지키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이제 소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소방법이 바뀌어서 이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 소방도로에 불이 났어요. 그 위치에 있는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 이 소방서에 이제 불 끄고 차가 이제 막 가죠. 소방차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 불법 주차가 되는 차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빵빵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가서 소방차가 만약에 그 가다가 이 성차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일으키면 물어줘야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불을 끌 수가 없어. 검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집을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서는 안 된다 해서 소방법을 바꾸돼가지고서 지금은 그 불법 주차되는 거 그대로 밀어버려도 폐차돼도 그거 이러면 본인 책임이야. 불법 주차한 그 사람 책임이야. 그게 맞잖아요. 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가 차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차 운전 제가 항상 이 새끼들 한 번씩 나와보면 여기에 요 앞에 지금 이 신호등 밑에 여기에 새벽에는 이 신호등을 지키는 차가 하나도 없어. 내가 언제 경찰서 전화하면 할 생각이라 요 지역에 CCTV가 달아주세요. 그렇게 할 차입니다. 그냥
바람 불이 와도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그냥 주춤하고 뒤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유유히 갑니다. 그렇게. 이거 앞으로 법을 어기면 어찌 되느냐? 이게 직진 차선이 있고 이 좌회전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진차가 두 차가 신호받고 나란히 서 있다가 이리 들어가 사고 냈어요. 직진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사고 내면 이 차가 다 물어야 돼. 앞으로 100% 다 물어야 돼. 지금 몇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법을 어긴 자가 다 네가 다 부담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공의의 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시대를 넘어오면서 이 자꾸 은혜 사랑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세상에 어떤 부를 누리는데 모든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다니다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잘했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물질 중심의 신앙관이 완전히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에 빗나가버린 그런 이제 신학적인 논리, 신앙적인 또 삶,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의 공의의 법은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공의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내리 이 공의의 말씀을 뭡니까? 이미 구약시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은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기독교의 위기가 와도 지금 목에 칼이 목 앞에 딱 들이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부가 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기독교 설 자리 없습니다. 우리가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겨우 우리 기독교 온 경남의 기독교 나서서 지금 막았습니다.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 그때 폐기가 됐어요. 이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일 모레 우리가 이거 위에 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진실기독연합회와 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그렇게 참 좋은 소식이 들려서 감사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 인권조례 통과되버렸어요. 또 이렇게 한국이 개판이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 돌아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문자를 날렸어요. 너 경기도지에 사는 너 우리 미션 코람들 정신 차려 그랬어요. 괜히 우리 미션 코람들 잘하는데 잘하는 그들이 우리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엉뚱한 데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었다고요? 다 우리 책임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책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냐? 그 매일 주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해결되겠냐? 아니면 기도도 하고 또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주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현장에 나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현장에 나서서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없이 세상에 주어진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중에 누구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판단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공의의 말씀을 떠나느냐, 이 공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이렇게 국가라고 칭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이 얘기예요. 우상을 신으로 섬겼다. 그걸 당연히 여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의 조상들이 이미 범죄를 해서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다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자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의 유전자가 유전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씨에 밭에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너무 당연히 여겼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온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섬기는 것보다는 공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였노라 라는 그런 일보다 불행했다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딱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행복하다 또 말하려고 하니까 더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이 그냥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에는 이 세마 교육의 핵심되는 내용이 구석에 들어있죠. 그래서 6장 4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이 4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 이게 지금도 전 세계의 이 두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면서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자, 오직 유자를 씁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신이라 했을 때 오직 유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라는 거, 저들은 말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저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 모하메드다. 모하메드.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 명령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 그 얘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예배를 하고, 누가 시킨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누가 안 시킨다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에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공의 말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 마음의 말씀과 함께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율법적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자녀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치를 놔두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제가 우리 조 선생님 문자를 보냈어요. 조 선생이 모든 걸 이겨야 합니다.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분명히 저라면 저 핍박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이기면 안 된다. 제가 저희 대구에 목회할 때 그 이갑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주이시요. 그리고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우리 산업대학 여기에 학장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진주도 다녔다 가시고 그러셨는데 마치 제가 개척하는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사위가 대구의 큰 대형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따님도 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우리 교회를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척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다 오시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다 나왔는데 왜 나왔냐, 남편 되시면 너무 몸이 아파서 오래 못 산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막 무당도 불러보고 막 도사도 불러보고 뭐 절에도 가보고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니까 누가 교회 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그거 고침 받았다. 그래서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까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한 1년쯤 다니니까 막 못 살게 굴더래요. 누구 가문을 망칠 일이 있냐고, 왜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뭐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지, 뭐 물어볼 수도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막 교회를 안 간다고 그냥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막 온 가족의 시동생도 그렇고 막 못 가게 막 난리를 하더래요. 하도 너무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이분이 아이고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쉬었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하는 대로 하면 그것도 편안할 텐데 뭐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가문을 시끄럽게 만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면 또 좀 편할 텐가? 그 교회를 안 나갔대. 안 나가니까 근데 편이 안 나서 또 좀 있어 보니까 더 우환이 더 많더래. 자기 말로 더 우환이 많아서 아이고 막 시끄럽소 막 나 이제 누가 말해 내가 갈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대체 나오니까 탁 병이 고쳐지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을 다 전도하고 또 동생들도 전도하고 막 이 한 분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다 잘 되는지 또.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 우리 조선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 상황을 이겨셔야 됩니다.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도 표적도 보았고 그런 많은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분명히 이러면 핍박이 온다 그랬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딱 일단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자녀들이 거기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명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뭐 또 어떻게 성경 말씀 이렇게 상고하라,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런 걸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난 우리 아이들 와서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쳐다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속이 타봐. 이 새끼들. 내 말해도 뻔하죠. 뭐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애기 아버지는 그렇겠죠. 우리 김사는, 이러겠죠. 뭐. 이걸 뭘 할 수도 없고. 근데 황 김사는 두고 보자. 네 집에 가면 두고 보자. 안 했겠어. 뻔하죠. 이거 뻔한 거라, 이거.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ADHD라는 우리 조카가 ADHD요. 이 가만히 있질 못해. 이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씀을 다 듣는다. 자기가 나 정신이 산만한데 엄마 아빠 하는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명원이 정원이 다녀 둘이서 들려서 막 왜 쳐다보니까 장난쳤다고 막 목을 비틀었다 이래도 들을 건 다 들어. 놔둬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강론하면 저 아이들 듣고 싶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 다 하고 왔는데 뭐 또 하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속 전수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말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준다. 네가 심지 않는 나무에서 과일을 먹게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되더라.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렇다는 것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일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 잠언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믿으라. 그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은 법을 항상 지켜야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말하지 믿으면 복받는다 그렇게 말한 법이 없다니까요. 믿어야만이 뭐라고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말은 있어. 그러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구약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뭐예요? 이 복은 뭡니까? 구약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뭡니까? 또 영생 얻는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분명한 것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야 법을 지켜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똑같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여기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는 대인관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항상 그렇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네게 줬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네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지 않으면 너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겨져야만이 범사를 인정할 수 있죠. 마음판에 이 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범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체가 내가 열심히 했던 자체가 자기 중심이죠. 인간이 이성 중심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분류들이 있고 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 분류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귀신 무당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있다고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신이 누구냐? 무당이 신이라는 거라.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게 또 신이라는 거라. 그러나 그건 거짓 신이라. 왜 무당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무당들이 구슬하다가도 구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그게 어떤 무당이 그랬다잖아요. 아, 내가 섬기는 이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예수 신이 더 강한 신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되던 이 정계가 안 나오니까 왜 이제 안 나오냐? 뭐 때만 나오더라?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 몰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겠죠. 뭐 영적 세계는 어머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이 굿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하게 부정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 그 속에 귀신이 뭘 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랐어. 근데 분명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그것도 보이질 않아. 근데 내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딱 갔더니 이 무당의 굿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거 보고 뭐라고요? 나도 그럼 그 큰 신을 믿어야 되냐고 교회를 오더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신이 있다는 사람인데 문제는 신이 없다는 사람이 더 문제야. 이제 신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냐? 과학의 산물을 믿는다잖아요. 인간은 자기 머리를 믿고 과학의 산물을 믿는다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 이성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형성된 그 과학을 믿는다잖아요. 그 과학의 그 기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거거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뭘 잘해서 뭘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해 갈 것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 그것이 고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떠나버리지 말라고 해서 자꾸 떠나버리니까 징계를 하게 되고, 징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깨달을 때 지혜가 오게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 이 법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법을 지키는 대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